자, 이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는 나라, 다시 세워야 할 나라,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날도 좋고 시원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자고.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가을이 왔는데 교회를 오면, 제가 오면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려요. 무슨 기도 소리가 들리냐면 귀뚜라미가 와서 아주 어디서 이게 하나 가보면 벌써 알고 딱 뭐요? 소리를 줄여요.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찌찌찌찌 그러는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마다 의성어라 그래요. 의성어. 의태어는 토끼가 퐁당퐁당 뛰어가더라. 사자가 위험 있게 걸어가다가 이제 의태어, 의성어는 소리 나는 대로 나라마다 짐승들의 소리를 달리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에 요즘 오면은 귀뚜라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마음껏 막 놀아요. 자, 우리가 읽는 성경이 13장, 14장인데 이 열왕기 상하 이런 얘기들은 쭉 얘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한 부분만 읽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드디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라는 혼미해지면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혼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큰 군사였는데 솔로몬에게 이제 억압을 받아서 애굽으로 피난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오면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긴 세금, 노역 이런 것들을 좀 잠재워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해 주십시오 했는데 르호보암이 그걸 수용을 못해요. 아버지가 뭡니까? 채찍으로 했으면 나는 정갈로 너희를 다스리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 어디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둘로 나뉘게 하셨더라. 또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둘로 나뉘게 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신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그 시대 상황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조 위에서 나라를 애써서 굳건하게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한 분이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이제 실패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공을 하지요. 다윗을 세워놓고 자기는 석양의 노을처럼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반열 위에 올려놓죠.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얘기는 다윗에게는 거의 안 나와요. 다윗은 일생을 전쟁을 했지만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종족을 블레셋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블레셋들이 다 통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교회, 큰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나라도 보면 뭐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듯이, 그러나 다윗 이후로 블레셋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초기에는 참 하나님을 붙들고 어려웠으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이제 후반부터 무너지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야기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여로보암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온 이후에,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망한 이후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 왜 하나님이 붙드는 이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고 짜개지고 우리가 완전히 망하게 되버렸냐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을 3번을 다시 건축을 해요. 느헤미야 아시죠? 학계 이 사람들이 와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전쟁으로 망한 모든 돌 하나를 다 쌓는 거예요. 다 쌓아.
그리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 모셔 태생했을 때 그 헤롯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헤롯 대왕. 이 사람이 이제 혼혈아예요.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됐단 말입니다. 로마의 허락하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후에 하도 이 백성이 좋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 로마가 지명한 왕을 두지 않고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직접 다스려. 그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누구에게 권한을 받으시고?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 헤롯이 사람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가요. 거의 40년을 짓습니다. 그러다가 70년에 성전이 한번 망하고 이제 130년대에 완전히 망하니까 성전 자체를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없애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그 흔적이 딱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통곡의 벽. 이제 그 얘기는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 통곡의 벽만 남아있어요. 그게 130년 로마가 이제 완전히 망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다 흩어졌지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대의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항상 우리는 그렇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준 게 뭐냐. 이 땅의 혼과 정신을 가르쳐준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떤 국경 기념이라든가 역사를 다시 보게 되고 이건 옳고 저건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만들 때도 권력자가 만드느냐 학자가 만드느냐 이건 옳다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배우듯이 성경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놔요.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의 흐름이고 또 교회니까 제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왕 정도 되면은 죽음이 없는 줄 압니다. 고대 시대에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그래가지고 뭐예요? 피라미드를 짓고 종들을 거기에 묻고. 제가 91년도에 친구 두 목사님하고 저랑 셋이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피라미드 바로 옆에는 피라미드를 지었던 모든 사람을 수장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피라미드는 비밀이에요. 왕만 알아야 돼. 왕의 무덤에 가는 굴도 비밀이에요. 그거 뭐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 돌덩어리들을 말입니다. 그걸 지었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 아닙니까? 그런데 다 죽였어요. 제가 한 두어 달인가 석 달 전에 저 가야에 가면 그 왕이 죽을 때에 그 10대 소녀를 생매장했어요. 그 뼈를 추정해 보니까 16살짜리 정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2000년이 지났죠. 지금 2000년이니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동네 그 발굴한 사람들이 그 동네 이름을 불러서 현송여든가 뭐 하여간 그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되고 나면 자기가 죽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궁녀가 얼마라고 나왔습니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우리는 이런 것은 뭐 감이 안 오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옛날 기록이니까 이 숫자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자, 이제 한마디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두 사람이 살려고 하면 집 하나 얻으려고 하면은 일생 동안 뼈가 빠지게 일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후궁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면
이 사람들 하루 아침거리만 식사만 얼마겠습니까? 만일에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걸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신동체가 대단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훗날 사람이 볼 때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다. 신준 사모는 쳐다보지도 않았대. 도대체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람들을 매일마다 먹여야 할 양식이 얼마며 지어줄 집이 얼마인가. 20년 동안 부역에 참여하니라고 그가 죽고 나니 우리에게 짊어진 이 부역, 우리에게 짊어진 이 세금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했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범하기 전에 이 황해도 쪽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어요. 도망을 가. 그래가지고 어디서 살았냐면은 저 연해주 저 넘어 소련에 우수리스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블라디보스토크인데 거기서 저쪽으로 넘어가. 블라디보스토크는 해안 쪽이라 바람이 불고 거기 가서 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부자. 열심히 해서 소련에서 산 거예요. 영국에서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여행 왔던 사람이 조선 사람들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국가의 명을 받아서 여행을 하는데 우수리스크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조선인들이 사네. 이 사람들이 부지런해가지고 잘 사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관리들이 엉망진창이지만 좋은 정치를 만나고 좋은 리더를 만나면 이 사람들은 훌륭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소련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고 조선을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왜 도망갔느냐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얘기를 했죠. 조선의 관리들은 백성들의 등골을 뺏어 먹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임꺽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지요? 예. 못 사니까 세금을 못 사니까 도망가서 도적대가 되는 거예요. 말이 도적대지. 그래서 의적이라 그러기도 하고.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가 죽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해할 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잠언서는 누가 지었다?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삶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글은 그렇게 지었을까? 이런 이제 큰 갭이 있는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나라를 엉망으로 망친 사람이 쓴 글을 우리가 지혜서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삶을 가장 잘 준비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울 사도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 20장 28절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표를 보는 거죠. 목표를.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았고 아빠 찬스 부모님의 어마어마한 것을 얻은 거지.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 머물면서 그것을 다 살피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말년에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 같은 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을 것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저 너머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고 산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야말로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죠. 제가 날이 시원해서 시간이 되면은 저녁 한 7시나 7시 반에 반드시 옥상에 올라갑니다. 그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옛날 사람들이 했던 말이 이제야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노을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노을 자체가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과 겹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제가 라면을 끓여가지고 올라가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 저기는 서춘옥 권사님 구름, 저기는 한지혜, 또 조혜주, 김혜희, 저건 장모님, 좀 잘생긴 구름은 장모님 이름 붙여. 여러분, 추석이라는 말이, 석이라는 말이 저녁이란 말이에요. 저녁. 추석을 중추절 한가위라고. 한이란 말은 크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 그래서 9월 8일입니까 오늘이? 9월 9일입니까 언제? 그날이 추석이 아니라 음력 8월 15일이 추석이에요. 이 추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귀뚜라미를 나타내는 말고 불하고 이렇게 섞어져 있어요. 추자란 말이. 그래서 이 추자가 훗날르면서 세월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생겼는가 하면은 가을 거지를 하는데 요즘 농약이라도 있지요. 옛날에 메뚜기나 귀뚜라미가 와서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귀뚜라미를 또 메뚜기를 불로 태웠다 해서 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저녁석, 추석 많은 걸 생각해요. 저녁은 하루 일과를 마치는 거지. 그게 마지막이에요. 종말을 말하죠. 내일이 있을 것인가 다 거둔단 말입니다. 자기 삶의 발자국 흔적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뭐예요? 기독교인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목표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향하여 그 목표를 바라고 살아가야 할 텐데 솔로몬은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은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하지. 제가 이 성경만 딱 얘기하고 나면 여러분 이 지식의 네트워크에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처럼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들 한 사람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나라를 만들었던 사람 당태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세민이라고 당태종 아시죠? 양귀비하고 살았던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 양귀비는 알지요. 그래서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수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당나라를 만들어요. 그게 이세민의 아버지예요. 결국은 아버지를 받아서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죠. 이분은 당시로 명장이라고 그랬대요. 아주 훌륭한 군인이. 그 초기에 당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전쟁도 하기도 하고 고구려하고 전쟁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종반에 양귀비를 만나는 거예요. 양옥현이라는 이름인데 귀비라는 말은 귀한 그 비빈 왕의 여자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16살에 결혼을 해요. 혼인을 해. 그리고 다시 27살에게 이제 그 이세민 당태종, 당현종에게 가는 거지요. 거기에 빠져서 나라를 망치고 알록산에 난이 일어나면서 나라가 흔들리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다시 갈증을 느껴서 이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다시 보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자기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까? 숨쉬고 살았을 때 천년 만년 되는 것처럼 아니 이 후궁이
다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후궁은 또 뭐고 첩은 또 뭐예요? 이 사람 손 한 번이라도 만져줬겠습니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남의 인생을 피눈물 나게 만드는 이 권력의 무서움, 타락.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왕 세우지 맙시다, 왕 세우지 맙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왕이 있기 전의 얘기가 아니라 왕을 세우고 난 인류의 깨달음의 이야기가 그 사무엘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얘기할까요? 자기 밑에 채홍사라고, 옛날에 원나라가 고려를 망했을 때 여자들을 다 보내는 사람을 채홍사를, 이쁜 여자들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중앙정보부에 채홍사를 두고 자기 아내가 권총 맞아 죽은 이후에 텔레비에 나온 사람을 다 불러들였던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녹슬어 갈까? 신앙이 녹슬어 갈까? 왜 IQ가 좋은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몰빵해가지고 그 영끝 한다고 그러죠.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왜 솔로몬은 그렇게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 다 망해버리고 나라를 두 쪽 되게 만들었을까?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녹슬게 하지 않을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러 오겠다지만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면은 서너 명만 공부를 하는 세상이에요. 학원에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가지만은 학원에서 아이들이 다 차는 거예요.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선생님은 무슨 일을 하는데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이 인간성을 버리는 거예요.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됨을 배우기 전에 어떤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 대단히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면 억압을 하면 반드시 튀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다시 오는 거지. 르호보암처럼 무지하고 멍청한 사람이 없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다 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게 했던 것, 우리의 등골이 흰 걸 보이지 않습니까? 좀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가 힘을 보태줄 테니 백성들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세민이란 말이 제세안민이란 말이에요. 제세안민이 원래 말이었다고 그래요.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평안히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말인데 없어지고 이세민 당태종, 나라가 반란이 일어났죠. 여기도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대한민국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 교회에서나 저와 여러분들이 셀리더든지 무엇이든지 뭐 봉사든지 뭘 하나를 한다 했을 때 그 정신이 뭐고 목표가 무엇일까? 솔로몬 같은 인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다시 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저와 여러분 이제 석양의 노을이 곧 지려고 하는 그런 준비하는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로 차분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경험상으로 보면 후궁 700명, 첩이 300명, 남의 나라에 내 궁궐이 이렇다 이걸 뭡니까? 발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종합적이에요, 복합적이에요. 반드시 취미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 빠진 사람이 위험한 거예요. 한쪽으로 빠진 사람,
평생에 칼잡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어요. 양귀비가 훗날 당태종을 주물러 가지고 거기에 다 자기 가족들 세우고 말입니다. 여러분, 왕의 부인은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은 아니지만 그 공인의 삶을 살아요. 내 몸에 6천만 원짜리 1억짜리 보석을 달고 다니는 게 그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르호보암이여. 이 핏소리, 이 고난의 소리, 이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녹슬지 말자는 얘기. 한번 따라합시다. 녹슬지 말자. 예, 녹슬지 않는 법은요, 간단해요. 구르는 돈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행한 성경 공부나 가르침 이런 것만 정기적으로 다 열심히만 참여하는 신앙의 인성만 있어도 번들번들 빛이 날 줄 믿습니다.